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 성경대로 지금 승천하시는 신가였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거기 그동안에 방황하던 제자들도 다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모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있고 한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받으라는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는 말씀과 그렇게 성령 받으면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예수 영접한 자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의 무용론도 나오고 세례가 교리에 따라서 각색돼 가면서 희석되고 있는 마지막 때인데 오늘 세례의 의미는 굉장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들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세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꼭 세례를 베풀라. 또 받을 사람들을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그 세례가 표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라는 그 원문이 안투티폰인데 안투티폰이라는 말은 그 앞에 말한 것에 대한 같은 얘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계약서에 쓰고 도장을 찍듯이 도장 찍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표라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을 때 무슨 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7가지 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생일날도 얘기하고 결혼시간 날도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례를 생각하며 세례의 표를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세례의 표를 생각할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미처 몰랐던 이 세례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에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확증해야 되겠구나. 표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침례받은 분들이 계신데 그동안 침례 학습에서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게 하셔서 이 시간 신령한 역사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 육신주의 갖고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의 표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세례의 표는 그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표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천하시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안 있겠습니까만 세례를 베풀라 그런 것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세례를 베풀라 또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례 무용론자들의 주장은 누가복음 23장 42절이나 43절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시간에 한쪽 강도는 예수를 비난했지만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저를 좀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 사람은 세례 안 받고 구원받았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공생의 때처럼 이곳에 오셔서 아무개야 오늘 나와 함께 낙원 가자. 그러면 그냥 세례 안 받고 뭐 다른 믿음 생활할 거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그 공생의 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이제는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짧으니까 세례에 대한 교리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사도들은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들이 복음 전했을 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세례를 받게, 세례에서 많은 사람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오늘 받는 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 말씀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서 순종했으니 이제 모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은 내 생각이나 내 사상 판단에 좌우되지 않냐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원리를 법칙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방주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복이 오는 건데, 그 시작이 사실은 이 세례부터 출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복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세례를 왜 받으라 했냐면은 이 불신앙 죄를 회개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도 못 쉬고 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날이 오순절날 유대인 명절이었는데 전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평소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채웠습니다. 저들은 박차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자에게 죽여서 넘겨서 죽게 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그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자기 후대들까지 걸면서 이 사실이 억울하면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후대까지 돌리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달려드니까 빌라도 어쩔 수 없이 밀라이 날 것 같아 두려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 저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난 줄 알았더니 도대체 어디서 갈릴리 범인들 무식한 자들이 나타나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하는 행동이 더구나 안진배가 일어난 역사이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일어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에 그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답을 준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돈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봉사하는 것이 선행하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돌이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불신죄를 회개하고 에베소 2장 14절에 우리가 예전에 예수 몰랐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된 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 모든 우상 숭배했거나 불신앙의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속죄되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하나님 몰랐잖아요. 죄졌잖아요. 아담의 죄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성령 역사할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회개하느냐?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 마음의 행위를 옮겼을 때 너는 죄사함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고 세례 받을 때 속죄 받아요.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도 불신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는데 여러분 불신죄나 조상죄는 그 세례 받을 때 속죄돼요. 자범죄도 끝까지. 그런데 그 뒤에 또 자범죄를 짓거든요. 사탄은 그때마다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죄 짓냐?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 증표로 받는 의식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자 지금 예수 앞에 서니까 내가 죄가 생각났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그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표를 주시는데 안투티폰 그 표를 주시는데 우리는 속죄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눌려서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또 자본주의 됐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오늘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얘기인데 얼마나 종교성이 열심히 했는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아닙니까? 북아프리카.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이지만은 마차를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그런 그 열심히 있는 그 중심을 보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빌립 안수사님에게 그 감동 주시기를 저 광야로 가면은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진짜 빌립에 가보니까 마차가 지나가고 그 마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읽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고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진하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구약의 성경의 장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그라고 칭해놓고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정시켰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느 양과 같았지만 그 잠잠함이 입에 아무런 거든 궤변이나 무슨 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내시가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 같은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같은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의 면면은 예수님께서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면면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그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성경을 빌립을 통해서 설명해 줄 때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겠다. 내가 그분을 믿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순서를 나눠놨지만은 사실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받아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심리의 복이 있어야 되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순종했던 그 세례, 회개했다는 그 세례,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셨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 역사하는 체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식은 그냥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끝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바로 이런 증거, 안투티폰, 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세례 안 받으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5절 줄에 보면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야, 이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꼭 말한 것처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귀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의 죽으심과 같이 너희도 죽은 것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안 죽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는 죽었는데 왜 또 내가 살아났는가?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육신적인 그런 행동이나 또 사상 같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죽은 자는 영적인 생각과 영예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나올 때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장례진앙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됐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됐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좀 많이 개념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결혼식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한 마음 한 뜻 부부 일심동체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식이 그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결혼식과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홀로 지는 것 같지만 나홀로가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애로워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삶에 너무 지치니까 사람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사귀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지금 고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믿었다는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즉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늘 낮에가 생치 않게 하시고 밤에 내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으시면서 이 말세 때 코로나19 이기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세례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표를 세례받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그리스도 옷 입는 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도 대변할 수 있고 또 옷은 생활을 또 상징할 수 있고 옷은 또 어떤 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에베소 6장 10절에 천신갑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차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거나 음란과 호색하거나 시기와 투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식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보십시오. 이제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온 분이 몇 분 계신데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전화해도 저를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쳤습니다. 정말 지금 말세 때인데요. 차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요. 그렇게 세례까지 받고 믿음 생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하면은 오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생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께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뒤섞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뒤섞어 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세례받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함께 술 먹고 그리고 그저 음란하게 행하지 말고 또 시기와 투쟁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도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특허를 쓰고 성령의 그걸 가지고 적과 싸우는 그 로마 군병을 감옥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걸 연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옷을 입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고 안 받을 때고 달라요. 세례 안 받았을 때는 예를 들면서 뭐 삼각관계 연애하던 그런 생활이 있지만은 세례 받고 나서는 우리가 한 남편 한 아내를 생각하는 것처럼 또 세례 받고 나서는 받기 전에는 그렇게 힘없이 살지만은 세례 받는 믿음 가지고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힘이 있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귀신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귀신이 했지만은 이것들이 4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고 나서 세례의 복음 가지고 믿고 살면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잘 입었습니까? 더럽히지 않게 깨끗이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번째로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표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에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뭘 꼭 교회 가냐? 내가 집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이게 무서운 사탄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교회를 세워놨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너에게 보살피게 하셨다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막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 안 갑니다. 교회는 실직납니다. 가야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듣기 싫은 소리 드려야 되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예수 믿고 호의호식하고 부경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는 각오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뺏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매도 맞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도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룰 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기 이전까지 믿음이 성장할 텐데 그때 믿음이 어린 양 같은 믿음인데 잘 양육되어지고 믿음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 의식이 세례받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의식이 우리는 한 공동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를 연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가 강했고 동질감이 강했냐면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요즘 교회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많든지 적든지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세례받았다고 하면 그 세례의 표만 있으면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 한 가족이다. 그런 개념이 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중요해서 어떤 중요한 안건을 갖을 때 교회에서 결정할 때는 그냥 전체 교인들 모아놓지 하지 않고 세례교회만 모아놓는 이도 어떤 그런 의미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오늘 의미하는 그 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고 같은 동질감 속에 험한 생을 승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왜 세례를 받느냐? 오늘 노아 때 그 방주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전 3장 21절 같이 가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몸 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요즘에 400mm, 500mm 오니까 저 남부지방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데 노아 때 홍수는 그게 아닙니다. 40일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은 땅에서도 지하 쏘고 터지는데요. 40주야를 그기라니까 지구를 덮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밑으로 보면은 7.5m 높이로 지구 최고봉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한다면은 8,800 몇 미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7.5m가 높은, 그러니까 온 지구가 완전히 물로 잠겨들 때 누구만 구원받았느냐? 노아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물 가운데서 방주를 지은 노아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8명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깔고 세례를 설명할 때,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받는다는 안토티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하고 확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받으신 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또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죄인입니다. 불신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 삽니다. 운명적으로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10,000가지 문제가 오늘 또 인생을 슬프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0,000가지 인생의 슬픈 괴로움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은 그 영적 문제의 3가지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죄는 제사장의 열쇠로, 마귀 포로는 왕의 열쇠로, 하나님 떠난 자는 선지자의 열쇠로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하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인생의 길의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제 속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음 당한 게 아니라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믿기만 하면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아가 말인 것입니다. 증표로. 그리고 왕은 지금도 거짓 왕 노릇하는 사탄의 세력을, 사망을 갖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제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일생 동안 종노탄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오늘 세례를 베풀라고 있고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정말 때 이러한 환경이 절망할지라도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누리면은 거기서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자살하고 사람이 자살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실패하고 계속 안 되는 사람들도 계속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 있고 맺힌 안 있을지라도 안 이루었던 낙심하는 사람들이 거기 낙심하는 데 빠지지 말고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세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 표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받은 거 확신합니까? 7가지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이 7가지 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의 삶은 말씀드렸지만은 삶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합독하시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로마서도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의 모든 결론을 11장에 맞춰놓고 12장에서 이게 쭉 나갈 때 믿음 생활을 주를 열심히 섬기라.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해라요. 그래서 이런 세례의 표를 받아서 오늘 이러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생활 속에 먼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없어도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됨에 감사행을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의 그 삶에 내 살 때 그 받은 세례표가 또다시 회복이 되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실패하면 그 받은 표도 점점 흐려지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세례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세례표 받은 분들은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그대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며 그냥 예배도 되는 동안 드리며 주의 이름 관심도 없고 전도도 부담스럽고 사랑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례표를 받고 그 표의 봉을 누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그때 성전에 모이면 핍박받는데도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탄은 그럽니다. 처음에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핍박했다가 이제 믿으니까 이제 뭐하냐. 그냥 그러지 않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이기고 교회 가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미치지나 말하잖아요.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미친단 말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말씀 때 살아남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절대로 믿음 생활, 믿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 열심히 품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전 불신자들이 한 얘기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말인 것입니다. 저들이 다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받고 나서 믿음 생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내 사회생활, 일상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장사하는 분이나 또 사업하는 분도 거기에 열심히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맛이 짭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합 피운다는 삶이 아닌 정말로 귀중한 그 맛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화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예요? 그 구원의 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전 3장 21절 또 한번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노아 때 홍심판의 그 심판 때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상기시키면서 이 종말의 마지막 멸망의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표로 세례받는 그 표로 우리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 행복의 기준인 구원 안에 다른 것은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까? 어떠한 맺힌 한이 있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과 절벽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분과 연합된 자이고 우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자녀의 신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안 된다고 그러고 다들 부정적으로 가고 교회도 지금 점점 무너가지고 마지막때인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오늘 세례표 7가지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정부가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때문에 지역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때문에 세계 복음화 이루는 일에 미달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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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7가지로 열겠지만은 그 안에 다 내용이 믿음인데 예수 믿었을 때 그 증표로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표를 갖게 하셨사오니 이 구원의 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섬길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